돌라는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23년 동안 섬겼다고 아주 간단한 인적사항과 그리고 봉사연수 그리고 묻힌 장지가 전부입니다. 마찬가지로 돌라 이후에 등장하는 야일도 출신지 그리고 재직기간 그리고 장지에 관한 기록에다가 스라에 30명을 두었다. 아들 30을 두었다. 그리고 성읍 30을 가진 특이사항이 전부입니다. 여기 야일이 30명의 아들 30의 성읍을 가진 것이 사사로 부름받기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부름받은 후에 소유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름받기 전이라면 그가 아주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로 부름받은 후에 부자가 되었다면 기드온의 노년에 그가 물질을 탐하면서 백성을 우상에 빠뜨린 것과 비슷한 양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가 부자인 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의 시대에는 특별한 사건도 또 인상 깊은 일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사의 삶을 산 것이죠. 조금은 심심한 인생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이 누구와의 어떤 전쟁이었는지, 큰 전쟁이었는지, 소규모의 국지적인 전투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라는 23년, 야일은 22년, 결코 짧은 세월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건이 전개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사사 돌라와 야일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인물로 아주 평범하게 기록되어집니다. 정말로 아무 일도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재미없었던 그런 인생인 것인가? 이 사사 돌라와 야일의 시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이 사사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전쟁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아주 소소한 전투, 국지적인 침입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에 기록할 만한 특별한 전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외부 적들의 침입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 점이 이 두 사사의 특이점으로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다스리던 시기에는 아주 안정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놀라운 회심을 했다든지,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져가는 것을 건져주었다든지, 망해가는 사업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회복시켜 주셨다든지, 기도했더니 의사도 포기한 암덩이가 사라졌다든지, 목회하다가 폐병에 걸려 그냥 죽어가던 것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든지, 개척교회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전도해서 수년 만에 수백 명으로 부흥했다는 그런 이야기,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만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상태, 또 부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를 문제가 있다라고 쉽게 단정해버리는 실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오늘 특별한 일이 없이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숨을 쉬고 죽음과도 같은 잠에서 깨어나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집에 쌓인 빨래를 털고 빨래를 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이들 맞이하고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전쟁이 없는 무미건조한 별 사건이 없는 일상의 사역을 했지만 되짚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어제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이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라와 야일의 시대로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는 이 시간 동안은 배도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영적 배도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는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개인적으로 또는 작은 집단에서 우상을 섬겼는지는 몰라도 민족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이 돌라와 야일이 죽고 난 다음, 두 사사가 죽은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었던 시기는 신앙적으로 안정된 시기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참으로 이 시대는 영적 배도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이는 우상 숭배의 현상은 적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총회, 각 교회마다, 각 교회 교단마다 다 총회를 했는데요. 합동측 교단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 강단 안에 십자가 요거를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으므로 걷어내자, 이런 결의를 했어요. 이런 결의를 이번에 한 게 아니라 사실은 1940 몇 년도에 그 결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결의를. 그래서 그때 이제 통합 측은 그때부터 이제 바로 이제 이게 제거를 했고, 그래서 통합 측 교회는 웬만한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합동 측은 그냥 무슨 저게 우상이냐 하고 냅두다가 이번 100회 총회 때 그때 우리 결의한 게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거 걷어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결의를 하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밖에 세우는 십자가 종탑은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한쪽에 또 얘기해요. 십자가가 문제냐? 교회 본당에 십자가 그게 뭔 문제냐? 그거보다 더 썩은 거는 왜 안 도려내냐? 더 썩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냅두고 교회에 십자가 저것이 뭐라고? 저거를 우상이라고 얘기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또 마저 경론을 벌여요. 보이는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손에 상처난 거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손 속에 뼈가 썩어가는 것은 더 문제인 것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성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가마솥 때 어릴 때 저희도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릴 때 이렇게 오리 밥 주려고 이게 개구리를 많이 잡아오잖아요. 밭에 논에 가서 개구리 많이 잡아오면 개구리를 끓여서 줘요. 끓여서 줄 때 개구리를 이제 그 솥단지에 놓고 잔뜩 넣어놓고 이제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개구리가 안 튀어나가요. 물이 점점 따뜻해져요. 그래도 안 튀어나가요. 왜요? 따뜻하니까 아 좋아 이러고 있다가 아 좋아, 아 좀 따뜻해지네, 아 좋아, 뜨거워,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끝난 거죠. 손발이 다 익어버렸어요, 이미.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진리와 어긋나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떨쳐내는 것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 기록상 평범한 시기로 생각되어지지만 실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안정된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기였음을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행보였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남긴 발자취는 탁월한 영적 지도력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무슨 사건이 터져야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리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